안녕하십니까? 김영식 목사입니다. 오늘은 창세기 강의 시간이지만은 무더위도 식히는 겸 최근 제 주변에 일어난 감정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.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. 아멘. 시편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.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양해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. 간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간증하는 자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. 간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제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 간증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드리지 못했는데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. 그리고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저거는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짧은 시간에 좀 줄여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빠질 수도 있죠.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간증이니만큼 하나님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제가 간증하는 것이만큼 제가 간증하는 것이니만큼 제 가족들, 제 자녀들,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항상 아버지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좀 양해해줘요. 첫 번째 간증은 제 친구 남 목사님입니다. 사모님 얘기인데 오래전부터 간이 나빠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몇 년을 보내면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.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. 목회를 다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어느 날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고 키도 크고 그런데 몸무게가 한 42kg 그렇게 몸이 많이 빠지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옥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몇 년을 기도를 하면서 저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. 제 친구들이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. LA에 있는 김 목사님 부부죠. 또 남 목사님 부부.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졌어요. 또 최 전도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. 지금 영국에 계십니다. 그리고 한국에는 서울의 정 전도사님, 대구에 저 이렇게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친하죠. 그래서 저도 매일 남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.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. 사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이번 봄에는 간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
제가 3월 달에 저는 이제 3월에 봄이 왔으니까 3월 달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. 근데 3월이 다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항의도 했어요.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? 예. 그럼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. 아들도 있는데 이 간이식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. 그리고 동양인은 체구가 적기 때문에 서양인이 간을 이식을 못한대요. 그러니까 간 이식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. 근데 하필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네 집에 갔다 그랬죠. 그 기간에 저는 마음속으로 딸네 집에 갔을 때에 아틀란타에 있는 그 남목사님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? 5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또 가도 못 만난대요. 너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20년 만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죠. 근데 LA에 있는 김 목사님 내외를 만나려니까 거기도 바쁘고 또 시간이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마침 영국에 있는 최준산님도 남편 유대인 남편입니다. 조나단하고 같이 왔는데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있는데 남 목사님이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 못 만나고 또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죄책감마저 생길 정도로. 근데 마침 저희들이 갖는 그 기간에 이식 수술을 다행히 했어요. 저는 뭐 살짝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잖아요.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한 2달 됐죠. 두 달 아직 안 됐군요. 1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. 영국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이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영국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간이식 수술비가 80만 불이랍니다. 8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얼마입니까? 근데 그 80만 불이 수술을 하기 2주일 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이 되게 되어서 80만 불을 안 내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.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? 그리고 3월에 수술을 했으면 제 생각대로 3월에 수술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80만 불 내야죠. 근데 그 친구 인생을 3번 더 살아도 그 친구는 80만 불 못 벌어요.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고생은 했지만은 가장 맞는 타이밍에 수술을 하게끔 해서 목사가 가난한 걸 알고 사모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봄이 다가오고 이제 여름이 딱 시작될 그 타이밍, 그 80만 불을 안 내도 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딱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. 2주일 전에 그것이 됐대요. 나중에 알았는 거예요. 그리고 약값도 무지하게 비싼데 그 간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. 그것도 모두 다 무료래요. 그래서 참 하나님께 내가 항의했는 거 회개도 좀 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. 가난한 목사의 그 사정을 아시고 참 기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.
오랜 기간 고통을 당했죠. 예. 그래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들과 또 다른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사실상 너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. 예.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정도 하고, 두 번째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. 저하고 관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못 갔다고 했죠. 선교는 매년 봄에 2주간, 가을에 2주간, 거의 36, 7년쯤 됐을 거예요. 아마 한 40년 다 돼가는데, 그래 해왔으나 목사가 막상 자기 개인의 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목사예요. 그래서 제 가족과 자녀들을 챙기지 못한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있습니다. 살상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애들 볼 때마다가 미안하고 고생한 거, 뭐 아내에게 미안한 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. 딸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비행기표를 다 끊어 보냈을 때 제가 그 비행기표를 딱 받아서 들고 제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.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 가족, 아내와 애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고생만 시키고 그걸 대대로 물려서 또 고생하는 그런 걸 보니까 가슴도 아플 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한 몇 주간 가 있는 동안 아내와 장애인 딸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. 세금이나 카드 이런 것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. 어느 정도 조치를 해놔놓고 가야겠다. 그래서 그런 걸 조치하고 하다 보니까 제 카드에는 한 달 이상 사실상 2,800원밖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어요. 돈만 생기면 이제 카드 대금 갚고 그 다음 또 세금 갚고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. 이 말 하기가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. 비행기표가 아니라 비행기표는 딸이 보내왔고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타고 갈 버스 비가 없는 거예요. 마침 며느리가 작년에 제 처남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우리 손자 둘이에게 각각 200불씩 400불을 줬어요. 그 우리 며느리가 그걸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아버님 미국 가면 좀 쓰세요 라고 줬는데 제가 그 400불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있습니까? 비싼데, 물가 비싼데. 그래도 내가 꼭 400불만 쓰겠다고 그냥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. 그래도 그거는 마련됐고, 근데 인천공항 갈 차비가 없는 거야. 그 뭐 내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? 용돈은 400달러만 됐는데.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. 엎드려서. 기도를 했는데 며칠 한 일주일 놔두고 50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이, 그 학생이라고 지금 말은 학생이지 지금은 60살 넘어요. 그 학생이 갑자기 100만 원을 붙여줬어.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
걔 이름을 부르면서 사정은 다 얘기하지 못하고 참아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. 그러니까 또 100불 더 보내주는 거예요. 참 100만 원을. 그래서 200만 원이 됐어요. 그런데도 우선 뭐 다른 조치를 다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거 하고 버스 차표부터 먼저 끊었죠. 예. 뭐 카드 연체되어 있는 것도 또 해결하고. 그 외에도 그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은 다른 데가 분명히 쓸 데가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목사님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50만 원을 보내고,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제 주머니에 40만 원밖에 없어서 저한테 있는 것만 보냅니다. 그거부터 보내고, 뭐 이런 저런 방법으로 채워주는데 인천공항을 10번도 더 갔다 왔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래 보내주셨어요. 또 공항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 사역을 같이 했죠.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뭐 부목사님들하고도 대부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. 근데 공항에 나와서 밥도 사주고, 자기 딸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데 우리 딸하고 이제 교제를 했었는가 봐요. 그 쓰다 남은 잔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났을 때 갑자기 그 미국 가면 왜 호텔에 가면 그들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? 그 주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팁을 사용하고 말이죠. 꼬맹이 손자가 요만할 때 보고 중간에 한 번도 보고 하긴 했지만은 걔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 녀석이 ADHD가 있어요. 그래서 한 학기 대학 생활하다가 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. 그 1년 동안 직장 생활 돈 몇 푼 받겠어요, 어린애가. 그걸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놔뒀다가 저한테 그걸 할아버지 온다고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뻤는 것이 뭐 손자한테 돈 받았다고 기쁜 것보다가 저는 목사잖아요. 야,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.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사이도 그렇잖아요. 결혼하고 처음 가는데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라는 거, 그게 최고 관심이죠. 그리고 얘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가. 그런데 직장을 옮기는데 말이죠.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권이 걸려 있을 때 자기 그것을 양보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그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만하면 됐다. 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됐다. 제가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딸네 집에 있다가 왔어요. 뭐 잘 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. 그냥 집도 없이 월세 살아요.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3시간 혹은 10시간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15시간 설교하는 날도 있었어요.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하루에 2시간 반씩 애들 잡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잘 들어주더라고요. 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. 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. 네. 세 번째로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, 뭐 사실상 어떻게 잘 아는가 하면 저희 시골 교회가 있는데 경북 안동입니다.
보통 시골 교회는 말이죠. 전수사님이나 목사님이 오다가 2년, 제일 많이 하면 2년 반 정도 하고, 어떤 분은 1년도 못 버티고 가요. 그런데 그분은 9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이웃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서 전도를 다 했는 거야. 전도를 다 마치고 우즈벡으로 선교사를 갔어요. 처음 갈 때는 후원 교회도 있었고, 그런데 우즈벡에서 추방을 당했죠. 그래서 키르키즈로 가게 됐는데, 잠깐 나왔다 가게 됐는데 후원 교회도 끊어져 버렸는 거예요. 그래서 300달러를 들고 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?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, 제가 이제 처음에는 후원을 못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후원을 했죠. 저는 저 고향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도 한참 적고, 그 다음도 제 후배지만은 담임 목사님으로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현재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빈손으로 안 가요. 내가 빈손으로 가는 날은 진짜 돈 없는 날이에요. 반드시 하다못해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들어오고 갑니다. 저는 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.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들도 신앙이 좋죠. 선교사 되겠다고, 아버지 선교사 하는 거 고생하는 거 보고 선교사 되겠다고 무디 성경학교, 거기는 공짜잖아요. 거기 가서 성경 훈련 받다가 헬기 처음 탔는데 그 헬기가 고장나서, 쌍발이 아니고 아버지 엔진이 한 개밖에 없어서 추락해서 즉사했어요.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, 그때 제가 선교지를, 키르키즈를 방문했죠. 사모님은 신장병이 걸리고, 또 뭐 지금 다 괜찮지만은,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들어왔는데,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내려오는 거야. 서울에 있는 거야. 보니까 사모님이 대상포진이 걸려서, 그래서 너무 오래돼 갖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. 신장병에다가 대상포진에다가 대구 내려와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겠다. 저희 집 사람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셨고, 그래서 아침 9시부터 9시 반부터 만나서 고향에 가서 장터에도 가고 고향 집에도 가보고, 또 고향에 있는 그 아버지가, 지금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그 농사 짓던 논밭에도 가보고, 시골길 가다가 잘못 들어가서 뒤로 차 빽하는데 아주 진짜 걸렸습니다. 그리고 제 고향 마을에서 10여 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도 잠깐 한번 들러보고, 그 다음 또 뭐 도청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가보고,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하루지만은 보고 싶은 걸 다 봤어요. 성심을 다해서 정말 마치 국가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? 돈 있죠. 그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.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번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자.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시고 이제 서울에 잠깐 놀러 갔다 다시 내려온다는데,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, 보통 선교사님들 보면 차 하나 정도는 몰고 다닙니다. 또 뭐 성도들이 빌려주든가 아니면 렌트를 하든가 아니면 좀 뭐 사정이 좋아서 어떻게 하든가 하는데, 이분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. 그래서 선교사님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.
기차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는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를 가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차를 몰고 다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손발이 되어줘야겠다. 그리고 이제 성교사님 서울로 가고 저희들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말이죠. 그날 저녁에 우리가 한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.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신 것에 100배나 더 갚아주시더라고요. 제가 뭐 구체적인 이런저런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얘기하는 그 요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. 시편 139편에 있잖아요.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.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친구를 위해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애들 집에 가서 그 딸네 집에 가서 그 손자들과 아이들의 그 신앙 문제를 내가 살상 그 점검은 아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점검 비슷하게 됐어요. 근데 그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또 사이도 신앙이 좋더라고요.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. 다른 것도 물론 기쁘지만은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, 체험하고 있는 것.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에 우리는 살살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은 못 돼요.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친구 사모님의 병도 그렇게 타이밍 맞게 할 수가 없어요.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. 혹시나 제가 간증한 것이 저는 사실상 직접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듣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혹시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으로 인해요 시험 받지 마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혹은 또 별거 아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